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113편부터 118편의 시편은 출애굽할날이라고 해서 이 특별히 6월절에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13편과 114편의 경우에는 이제 식사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113편과 114편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식사 후에는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그 중에 뭐 이렇게 암송을 하며 이렇게 출애굽 6월절 절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때 이 출애굽할 이 시편을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13편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에 우리가 특강도 해서 여러분들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MBTI를 검사를 하면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신의 T입니다. 사고형입니다. 이성적이고요. 아주 사고형이라 가지고 로봇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T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성격 유형을 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또 교회를 섬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T, 이 사고형이 아니라 F, 감성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를 읽는 겁니다. 제가 또 문학 중년, 넘어가겠습니다. 안 어울리는군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시이기도 한데요. 우려먹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실 텐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어떠냐 하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성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못났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모습이 유튜브로 나올 때, TV로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왜 저럴까? 오늘 머리를 안 만졌나? 이 생각을 막 하거든요. 실상은 자세히 보면 예쁜 것보단 못난 게 보입니다. 오래 못 보죠. 오래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인가요? 이 시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감이 가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찬양합니까? 얼핏 봐도 크고, 얼핏 봐도 많고, 얼핏 봐도 높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경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칭찬하죠. 당연합니다. 크고 높고 많은 것들, 이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든 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크고 많고 높은 것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감탄하고 그저 칭찬하고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더 특별하신 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것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은 크고 많고 높고 놀라우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방금은 제가 좀 성공적으로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오세빈 목사님이 저 흉내를 요새 하도 내고 다녀가지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귀하게 알려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답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보지 않아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 아니 우리 인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그 앞에서 사는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니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안 뜨는 곳이 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백야 현상이나 뭐 그런 게 있죠. 하지만 해가 뜨고 집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 삶의 어디서든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어느 것에서도 비견될 수 없습니다. 저 하늘, 아니 다른 차원에서도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또 나옵니다. 시편 113편은 여기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크고 높고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습니다. 홀로 고귀하게 고귀한 곳에서 그냥 계셔도 되는 분인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시면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는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잘못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13편이고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감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입니다. 참된 왕이 높으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려하고 아늑한 왕궁이 아니라 고통과 죄악의 현장 그 낮은 곳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자라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삶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닌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얽어매던 죄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들어 세우셨고요. 먼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미래나 희망이 전혀 없는 자들도 일으키십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불쌍하게 여기던 불임 여성들, 불임을 그치고 자녀를 얻어서 자녀도 아니고 자녀들을 얻어서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은 오래 보지 않아도,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요즘 살기 참 퍽퍽한 세상이지요. 시시각각 정말 종류별로 다가오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그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변하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부족한 의지가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의 작은 파도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참말기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또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자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제가 괜히 전도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3월이 되면 다시 진군식을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열방의 백성들을 품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도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어떤 공덕을 쌓는 수단이 아니지요. 전도는 오히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같은 여기 모이신 분들 같은 이런 좋으신 분들이 어디서 무시당해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무시당합니다. 제 인상이 이래서가 아니라 물티슈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복음을 전하면 많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고귀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고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자랑합시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노래입니다. 낮고 낮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자랑하는 말로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전하여 주십시오. 어떤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아야, 내가 극단적인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이런 거 잘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목사님 되신 거죠?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흘려보내면 되고요, 눈물로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때와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눈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뿌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뿌려봅시다. 전해봅시다. 그래서 크고 높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그 반응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전심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하며 기꺼이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꺼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